진작에 올해 대각개교조 경축사를 왕산 중목사님께서 내주셨는데,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일부만, 그 내용의 일부만 조금 이렇게 맛보기 하는 셈으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대각개교절 경축사의 제목은 정신개벽으로 은혜로운 세상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의 이 짧은 문장에 다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당에도 들어오면 원불교 원납교당이라고는 안 써 있어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써 있고, 저도 사실은 출가를 할 때 이 교정을 보면서 가장 가슴을 쿵하게 했던 대목이 그 개교 표였어요. 그런데 올해 그 왕산 중목사님의 법문을 받들면서 정말 내가 정신개벽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하면서 그런 저런 감상을 좀 섞어서 오늘 몇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저런 매스컴들을 접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 법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 성령이 되어가고 있나이다 라고 하는 대종경 전망품 23장 말씀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기 계신 분들 그 어변 성령이라는 그 법문이 요즘 특별히 이렇게 좀 가슴에 와닿지 않으실까 하는 제 추측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G7 또는 G8 이렇게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거의 거기에 참석을 하는, 초대를 받는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IMF도 겪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하는, 그리고 또 그 전에 보면은 엄청난 사회적 격변을 겪었고, 그 전에 보면 정말 6.25라고 하는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처참한, 세계사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처절한 전쟁을 겪고도 그냥 말이 폐허가 아니라 정말 폐허 위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참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놀라워하고 있잖아요. 군사력을 평가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 5위랍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수백 개 나라 중에 우리 위에 있는 나라는 4개밖에 안 돼요. 뻔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틈에 그렇게 큰 나라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드신 세대, 아버지, 어머니, 형님 세대들이 다 피땀 흘려서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쉴 때 그 동영상 같은 걸 보면 해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를 좋은 얘기만 하겠죠. 동영상이니까. 그렇지만 접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 이런 나라가 드무네. 특히 자주 되는 얘기가 여성분들이 새벽 2, 3시에 서울 거리를 이렇게 다녀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해요. 서양에서는. 그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다. 그리고 흔히 나오는 얘기가 카페에서 비싼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놓고 볼일 보고 갔다 와도 그 자리에 있다. 이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주인들이 안 보이는데 길가에 물건들을 이렇게 즐비하게 내놓고 가판을 하냐. 이것도 이해가 안 된대요. 거기다 가끔 가다 보면 무인 사람이 아예 없이 상자 하나 갖다 놓고 돈 놓고 가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어떤 발달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것도 더 아름답고 정말 발달된 나라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매력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전문가들도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물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와서 느끼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횡단보도에서 비가 오는데 나만 우산 쓰고 있으면 미안하니까 우산 씌워주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괜히 또 잘못하면 오해를 사니까 씌워드려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씌워주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부모 세대 어때요? 정이 넘치잖아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정도로 정이 넘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맨날, 제가 어제 남산 갔다 왔거든요. 쭉 하면 뭐 저쪽 북한 산이 그냥 조금만 나가면 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그렇지 않은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신기한 건가 봐요. 그 흔해 빠진 부천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면 이게 몇백만 뷰가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부천에 있는 한옥들은 사실은 그렇게 고급 한옥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걸 만들어 보셔서 아는데, 그건 이제 옛날에 집장사집이라고 해가지고 고대광실 같은 고급집이 아니라 요즘으로 얘기하는 고급형 주택이었어요. 그 시절에. 그렇잖아요. 비싼 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신기하고, 옆에 고층 빌딩이 있고 한 번 가면은 산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이 무슨 K-팝이니 K-뷰티니 조금 이따 인사하겠지만 우리 저 해민 교무나 우리 실습 교무 옆에 와서 앉아있는데 김성훈 교무라고 하는데, 제가 어저께 처음 만나서 첫 마디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키가 그냥 저보다 머리 하나 크고 진짜 어디 탤런트라고 해도 될 만한 우리 해민 교무나 이런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냥 걱정이 많아가지고 원남교단 걱정만이 아니라 온갖 우리 교단 걱정을 다 하고 살거든요. 그러다가 어떨 때 제일 많이 풀리냐면, 이렇게 멋지고 튼튼한 후진들 보면, 또 교도님들 보면 마음이 풀려요. 아유, 내가 괜한 걱정을 하지. 정말 무한한 우리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신 대종사님 말씀을 내가 의심하고 이렇게 걱정만 하는 거 아닌가. 이 눈부신 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여기 정말 우리 대산 종목사님 그러셨거든요. 국은과 교훈이 함께 간다, 이러셨거든요. 요즘 보면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헬조선 하다가 지금은 막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요즘 그런 표현이 유행을 해요. 땅만 파면 천재가 나온다. 각 분야에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인재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어변 성령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출가할 때는 우리 원불교 교단이 이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출가를 했었어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11년 개척교화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하나 있었어요.
주변에서 수없이 업신여기는 얘기와 원불교를 아래로 보는 얘기와 급기야 사이비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11년을 견디면서 제 마음속에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청춘을 바치고 떠나는 순간에 이 지역에서 절대로 그런 평가는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 지역을 떠나겠다고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그 지역을 떠났는데 우리 교단도 이제 이렇게 대종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십 년 후에는 국내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되고 몇백 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정말 주변에 아무 집 한 채가 변변히 없던 시절이고 그 시절에 만약에 이렇게 많은 교도님들이 계셨다면 대종사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제를 털고 빚을 얻고 그래서 정마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 전망이 실현되는 한가운데서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원불교 교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정한 어변 성경이 되려면 K-팝, K-뷰티, K-컬처, K-방산에서 더 나가서 많이 얘기하시죠. K-마인드, K-자산, K-종교. 나중에는 이 글씨 쓰기는요, 그 동영상으로 배워도 되거든요. 붓글씨를. 근데 돈 주고 가서 학원을 가는 이유는 뭐죠? 그 선생님이 쓰는 걸 보면요, 배워지는 게 있어요. 아,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원불교의 가장 명당은 어디냐? 가장 훌륭하고 높은 스승이 계신 곳이 가장 명당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의심처사, 마음 쓰는 법을 한 수 배우려고 법 높은 스승들을 찾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진정한 어변성령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물질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오는 세상에는 위없는 도덕이 굉장히 발전되어 인류의 정신을 문명시키고 물질 문명을 지배할 것이며 물질 문명은 도덕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니 멀지 않은 장래에 산에는 도둑이 없고 길에서는 흘린 것을 줍지 않는 참 문명 세계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유럽을 관광을 못 가가지고 체험을 못 했는데 그 아주 선진국이라고 유명한 나라들도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면 소지품 간수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막 꽁꽁 쪼매기 속에다 감추고 꼭 잡고 있고 놓고 가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고 그거 가이드들이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교육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어때요? 비슷하게 됐죠 지금. 그렇죠? 문 앞에 택배가 와 있는데 거의 안 없어지잖아요. 외국에서 그거 신기하게 이게 과연 이 녹화되는 기계 때문에 CCTV 때문에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떤 가치보다도 도덕을 우선하는 수천 년 된 우리나라의 문화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교화지만 대종사님 말씀 따라 인류가
참문명 세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교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설명기도 때도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사는 모습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어리석고 불행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마음만 바꾸면 사이좋게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석상에서 그랬을 거예요. 전쟁 난 다음인가 난 전인가 나기 전인가 그 국방 예산을 차라리 상대방 나라한테 베풀면 그 국방 예산을 안 쓰고도 훨씬 존경받고 사이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죠. 왜 그렇게 이 상극의 은혜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상극의 방식으로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없다. 원불교식 우리 얘기가 뭐예요? 답이 간단하죠. 마음이 열리질 않아서. 경산 종목사님께서 정신개벽을 얼마나 쉽게 표현하셨냐면 정신개벽 설명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개벽이라는 단어는 뭐고 정신의 단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아무리 바빠도 어떤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정신없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정신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조금만 바빠도 정신없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정신 개벽까지는 못 돼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마음이 확 열리고 정신 수양 사례연구 작업 취사로 마음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픈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제가 오늘 어변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어변성령 얘기를. 자, 정신 차려서 들으세요. 물고기가 변해서 하늘로 용이 돼서 올라가는 걸 본 사람, 교도님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묘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시네. 야,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 여러분한테. 어변 성령 한 대군요. 대종사님 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영광 앞바다에서 이렇게 어변 성령 되는 거 보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이환욱 교도님 아버지가 소태사 평전 쓰시고 여러 가지 그 원불교 책을 쓰신 이혜화님이셔요. 봉산 이혜화 일산교당 다니시는 웬만한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 용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 설교 말씀 드리려고 그 책을 한번 다시 읽었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삼진기의 가로대에 어떤 책 이름이에요. 용문은 용용자 문문자 써서 용문은 험하여 통하지 못하니 물고기나 자라가 거북이 닮은 거 아시죠? 자라 민물에 오르지 못한다. 강과 바다의 큰 물고기들이 용문 아래 수천이나 모여드는데 오르지 못한다. 그 용문을 올라가고 싶어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모이지만 아무 물고기나 올라가는 건 아니다. 오른즉 용이 된다. 이게 후한사에 나온다. 성호사설에는 세속에서 전하기를 잉어가 용이 된다고 한다 하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전해지네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용은 뼈를 바꾸고 뱀은 허물을 바꾸고 사슴은 뿔을 바꾸고 개는 다리를 바꾼다.
다 이해되시죠? 앞에 거 빼고. 허물 벗죠? 껍데기를 벗죠, 개가. 제가 어렸을 때 개인 줄 알고 잡았더니 허물이에요. 그 개 껍데기. 고대요. 뱀 껍데기도 그래요. 좀 다르지만. 사슴도 어때요? 가을 되면 녹각이 되죠. 떨어뜨려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은 용은 뼈를 바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쇠골이라고 한답니다. 낡은 뼈를 통째로 바꾼다는 표현이 쇠골이라고 한대요. 이 제가 처음 들어요. 그런데 그 뼈를 바꾸는 주기가, 이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내려오는 얘기예요. 1000년이다 그렇게. 낡은 뼈를 바꾸고 황골 탈퇴하는 시간이 1000년이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나가대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불교에 나가대정. 휴암 자선문에도 나오는. 이게 나가라는 게 용의 일종인데, 용과 같이 내공을 쌓으면서 정신 수양하는 걸 표현한 얘기가 나가대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0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물속에 있던 물고기가 하늘을 나는 용이 된다. 이 비유를 우리 수도인들이 마음에 좀 새겨봐야 되겠다. 너무 쉽잖아요. 어변성령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되지 않죠. 이렇게 쉽게 되지 않죠. 어떻게 물고기가 용이 되겠어요? 물고기가 여기를 나와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어떻게 하늘을 날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되겠어요? 제가 마음 편지 이렇게 썼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고 용은 하늘에 삽니다. 물고기가 용이 되려니 지느러미는 뼈로 변하고 발톱이 돋아나 결국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그 원이 얼마나 지극했을까요? 그 노력이 얼마나 지극했을까요? 삼도 고욕에 헤매는 중생들은 어떤가요? 불보살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천만 경계, 억만 경계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수행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야 할까요? 이건 이제 제가 쓴 글이에요. 제가 죄송스럽지만 고기도 가끔 먹고 생선도 자주 먹잖아요. 저기 수은천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식당을 들었는데 이 망둥어 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먹었어요. 망둥어가 어떻게 다닙니까? 갯벌에서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다니죠. 제가 이 어변성경 이 글귀를 새기면서 순천만에서 봤던 망둥어 생각이 나요. 망둥어 안에 용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물고기들은 나오지 않잖아요. 애써서 그렇게 갯벌을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망둥어가 언젠가는 지느러미에서 뼈가 나와가지고 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비유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제 손 좀 봐주세요. 제가 언젠가예요. 옛날이 아니라 몇 달 전에 제 손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뭘로 보이세요? 얼마나 억겁의 세월 동안 뭔가를 집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관절이 생겼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생물학자는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 진화론을 얘기한 사람이 어때요? 인간도 옛날에 물속에서 살았다 그런 얘기 하죠. 엄마 뱃속에서 애기들이 자라는 거 보면 뭐예요? 꼭 물고기 올챙이 같이 생겼다가 나중에 생기고 손도 생기고 그러죠. 저는 보고 싶지 않았으면 아마 제 눈이 없었을 것이고 뭔가를 잡으려고 간절하게 원한 조상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 손가락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떤 생각을 하셔야죠?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좀 돋아나야 하늘을 좀 날 수 있는 어변성령, 비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 물속에서 이렇게 그냥 한가롭게 다니는 물고기는 우리 법의로 따지면 뭐예요? 죄송합니다. 비유입니다. 그냥 이제 평화로운 물고기예요. 근데 막 물고기인데 막 물 써가지고 한번 그냥 땅도 걸어보고 싶고 저 하늘은 내가 못 날 게 뭐가 있냐 나도 한번 날아보자라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응? 피가 나도록 지느러미로 땅을 걸어다니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법마 상정급이에요. 이제 그 다음으로 날아가면 이제 그 위에 법강 항마에 출발이 되는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제가 이 윗단계는 잘 몰라도 제가 어느 단계를 아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은 갯벌을 피나게 헤매고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게 조금 보여요. 제가 교도님들한테 수행을 어떻게 하시라고 막 절절한 얘기 잘 안 하죠. 그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절한 얘기하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겁먹어서 안 올까 봐. 아침에 좌선을 하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교학과 시절에 수없이 제가 밥을 굶었습니다. 수없이는 아니고 여러 번. 유념을 해도 어떨 때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늦을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어요. 나갔지만 교무가 돼서도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유념하려고 뭐예요? 아침 좌선을 걸으면 밥을 안 먹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 망둥이가 갯벌 걸어 다니는 건 똑같아요. 제가 이 얘기 하려면 그 한두 끝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일도 이러다 죽겠다. 24시간 어떨 때 그래요. 야, 제가 이 하루 24시간이 논산훈련소 같다. 원남교당은 논산훈련소는 아닌데 좀 그거보다 덜하지만 다르지 않아요. 저한테는 뭐예요? 제가 아직도 이 망둥이처럼 열심히 내 겨드랑이에서 좀 비늘도 생기고 날개도 생겨가지고 하늘을 날고 싶어서 그러고 삽니다. 천만경계, 억만경계마다 계속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이런 수행들을 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물고기가 용이 된다? 저는 단언코 그런 용은 없다. 그런 용이 있으면 뭐더러 1000년 동안 공을 들이겠습니까? 왕산 종목사님께서 대각개교절 경축사에서 하신 핵심적인 방법은 정신개벽을 하자고 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다 아는 거예요. 사막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수. 앞으로 우리 교단에 수많은 종목사님이 나시겠지만 결국 어떻게 해서 어변성령이 되고
어떻게 해서 범부 중생이 불보살이 되냐고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억만 년이 흘러가도 우리 종법사님 법문은 벗어나지 않아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법을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냐 하지 않냐의 문제지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한 정신을 챙기자. 깊은 생각을 하자. 은혜로운 실천을 하자. 이게 정신상 차리려고 작업 취사가.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비우고 하는 거를 일상 속에서 할 줄 알아야. 아까 우리 젊은 애기 엄마인 우리 교도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기다려주고 비우고 참고 하는 그 공력들이 쌓여야 자주의 힘이 생기죠.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나 깨나 인과의 이치에 입각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습관대로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경계가 왜 나한테 왔는지, 나는 왜 이 경계에서 늘 좌절하고 극복하지 못하는지, 내가 이 경계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지를 아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책 보고 교전 읽고 스스님께 여쭙고 그렇게 해야 깊은 생각으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어때요? 행동해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종교적 진리는 아는 것만으로 다가갈 수가 없고 아는 것만으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참새 새끼 하나도 셀 수 없이 파닥거리고 나는 거를 실패하고 떨어지고 상처받고 그 끝에 하늘을 나는데 범부 중생이 불보살이 되는 거는 대충 하면 된다? 그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겠어요. 오늘은 수행자로서 이 어변성룡이라는 것, 정신개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망중어까지 동원을 했는데 이 세상 뭐라고 하고 이럴 거야 아니라 그냥 우리 종법사님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생각, 한 마음, 한 행동을 새롭게 법에 맞게 할 때 내가 정신개벽이 되고 이 세상이 은혜로운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 이 종법사님께서 해주신 법문에 조금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을 나는 멋있는 용들이 나오는 용화회상이 이곳에서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그 순천만의 망둥이처럼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